오늘도 주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바라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4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요한복음은 왜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가? 스스로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기록했다고 합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이 목적에 따라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과 5장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사마리아 종교를 상징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 망합니다. 망한 이후 그 땅에서는 혼혈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또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들과 섞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혼혈이 일어나는데 당시의 혼혈은 단순히 혈통이 섞이는 문제가 아니고 종교와 문화도 혼합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이방 신앙이 결합된 사마리아 종교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세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정통 유대인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5번을 결혼했지만 실패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종교도 혼합된, 여러 번 섞인 그런 상태입니다. 모세의 전통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이방 종교들과 많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우리가 정통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조상 야곱이 살던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야곱이 마시던 우물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르친 대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조상들의 전통과 더 깊은 연관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정통이다,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정통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그렇게 부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오갑니다. 어떤 대화입니까? 먼저는 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 곁으로 가셔서 이 여인에게 물 한 잔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도리어 당신이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물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인이 하는 말이, 지금 선생님께서는 두레박도 없고 어떤 식으로 생수를 구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 대화를 듣다 보면은 뭔가 동문서답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대화의 핵심은 영생의 문제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가리켜서 물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이 물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말하는 물은 그냥 마시는 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이 물을 마셔야 그 육신이 건강하듯 영적으로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야곱의 우물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우물이란 사마리아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전통을 가리킵니다. 전통을 잘 지키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다, 그렇게 믿으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을 보면 인생의 목마름이 여전합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번 결혼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사마리아 전통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성령을 마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땅의 삶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대화의 주제가 다른 문제로 옮겨갑니다. 예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한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인의 질문은 유대인의 전통이 옳으냐, 사마리아인의 전통이 옳으냐, 어느 것이 더 모세의 가르침에 충실한 전통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저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진리는 실체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땅에 있는 그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의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조품일 뿐이다. 실체는 하늘에 있고 그 모조품이 이 땅에 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실체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진리, 이것을 의미합니다. 모조품에 반대되는 실체, 그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도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도 다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무엇의 모조품입니까?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진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의 모조품이라는 겁니다. 진짜 예배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때 실체적인 예배가 가능하다. 그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 성령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실체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지금 참된 예배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오는 그 성령에 의해서 실체적인 예배가 되듯이 영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생은 어떤 전통을 지키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영생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삶 속에 생명의 영, 성령을 허락하실 때 가능하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4장 43절부터는 왕의 신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고 그저 머물고 계시는 가나에서 말씀만 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가거라.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서운해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왕의 신하니까 권력이 있잖아요. 나 정도 사람이면 내가 부탁하면 함께 가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집에 가보니까 아들이 나아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통해 말씀하는 것은 이 신하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마리아의 전통이냐, 예루살렘의 전통이냐, 그런 인간의 전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은총이 믿음을 통해, 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로 전해집니다. 왕의 신하 이야기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 곁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환자는 미신을 믿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움직일 때 그때 내가 거기에 뛰어들면 내 몸이 나을 텐데 그런 미신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옮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철저히 혼자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만 병이 들어 누워 있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죄 아래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헛된 미신입니다. 그런 미신에 사로잡혀서 내가 노력만 하면 유능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환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누워있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진짜 걷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난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성경이 지금 뭘 말합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전통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면 진짜 삶의 안식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명령하신 원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너무 그것이 기쁘고 좋아서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은총, 은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면서 기뻐하며 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러자 인간은 안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병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영생의 선물을 줄 수 있고 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자, 그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앙보다는 안식일 계명에 대한 문자적인 집착을 했어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비록 심지어 사람이 죽어갈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졌다면 그날이 안식일이라도 빨리 구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해주면 그게 일이 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문자주의 안식일 규정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안식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면 참된 안식이 주어질 것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도 일하신다,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일까지도 감당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어주시는 분,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의지하면, 전적으로 의지하면 우리 인생에 참된 안식이 찾아옵니다. 영생이 주어집니다. 오늘 성경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두 가지 질문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물, 즉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5장,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누워 있는 우리를 고쳐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마리아 전통, 유대인 전통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전통만 지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그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면, 내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걸 가르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한다. 그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로 흘러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4장에서 믿음은 종교적인 전통과 대조적인 위치에 서 있습니다. 바른 믿음은 사마리아 전통, 예루살렘 전통 이런 종교적인 전통과는 다른 것입니다. 5장에서 믿음은 안식일 율법과 대조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듯 그렇게 신앙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치유함을 받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생명수입니다. 영생의 물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종교적인 전통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인간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참된 안식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요.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주께서부터 비롯된 그 안식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때론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38년 된 그 환자처럼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육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병환으로 고통하고 계시는 분들,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인생의 안식을 잃어버린 분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진정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 영생의 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케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으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